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억울함이 가슴에 맺혀서 잠 못 이루는 밤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드리는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표제어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7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악한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개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호소에 주의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연속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다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고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거짓 없는 입술에 주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 기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다윗이 자신의 죄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살려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검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시험하시고 감찰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는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곧 전 인격을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시험하다는 감찰하다와 같이 금속을 정련할 때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다윗을 찾아오셔서 겉으로 드러난 외양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신문하고 조사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신을 샅샅이 조사하여 보셨지만 마음에서도 입술에서도 잘못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려고 했던 자의 처절한 진실입니다. 올곧게 말씀을 따라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뜨거운 불 속에 넣으셔도 정직이라는 순금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술의 그 말씀을 따라서 포악한 자의 길, 즉 악인의 길을 삼가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굳게 지키며 살아왔죠. 더욱이 마음과 입과 행실로도 흠없이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써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같은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펴본 결과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에 이른 것이죠. 이렇듯 기도는 입술의 기교가 아니라 검증된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정직이 기도의 근본이죠. 다윗은 진심을 감추고 의로운 사람인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정직해서 용감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 놓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을 에워싼 원수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죠. 여기서 오른손, 기이한, 사랑, 이 단어들은 모세의 노래에도 등장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출애굽 사건에 근거하여서 자신도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드러내 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연민이나 긍휼, 동정심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걷는 이들을 향해 그의 얼굴을 향하시고 그의 백성이 가는 길에 날마다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사. 사실 이 비유는 신명기에서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였죠.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호받는 부위가 바로 눈동자입니다. 먼지만 들어와도 눈꺼풀이 즉각 다치듯이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간구이죠. 또한 주의 날개끈을 아래 숨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주의 날개끈을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 모습을 연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역시 그러한 모습임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주의 날개로 표상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을 에워싸고 억압하는 거짓 고소자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아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은 기름에 잠겨 교만하며 이 땅의 것들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표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냉정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죄악을 일삼으며 의로운 사람들을 해치려 합니다. 교만한 악인들과 원수들은 무죄한 다윗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죠. 마치 그들은 숨어서 먹잇감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잔인하고 사나운 사자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 그들을 응징해 달라고 청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긴급하게 외칩니다. 주의 칼을 들어 악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재촉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서 다윗은 충격적인 통찰을 전하여 줍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러한 모습이 성공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이 생의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죠. 그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 자녀에게만 남기죠.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며 대대손손 부를 물려가며 악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속절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분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땅의 소유에만 매몰되어 있지만 의인의 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은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찬양하죠. 다윗은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본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나는 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앞서 언급된 악인들과 전혀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강력한 어조의 표현이죠. 다윗은 자신의 결백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손해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이 뵙는 편, 즉 의롭게 사는 편을 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나서 주의 모습을 배울 때, 즉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을 의미하죠.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와 고난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떳떳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만족하지만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잠에서 깰 때는 고난의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올 때일 수도 있고 죽음의 잠에서 부활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곧 구원의 순간을 의미하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악인들은 무고한 다윗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였던 다윗은 악인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의 만족을 영원하신 주의 형상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만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였고 이것이 다윗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 능력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시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렇게 선언적인 찬양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과 같은 그러한 위기가 다윗에게 처음은 아닙니다. 삶의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물질이 주는 만족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누리는 만족은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둔 부와 물질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밤새도록 신문하셔도 자신의 잘못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윗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정죄당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모두 속속들이 죄에 물들어 있고 죄악을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죠. 그 사랑 안에 살다가 그 사랑에 깨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오늘 시편 17편의 고백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결단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 되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눈꺼풀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의 근원 또한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깨어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주의 형상으로 인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